성경 속으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시트. 베레시트. 뜻은 뭐예요? 태초에. 네, 처음에라는 뜻이죠. 처음. 베는 전치사였죠. 전치사. 뭐뭐 안에 인이라는 뜻의 베. 베레시트는 머리라는 거죠. 처음에 머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전치사고 베레시트.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참고로 출애굽기 제목은 뭘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미드바르.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 좋았어, 잘했어. 출애굽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요. 뭐였지? 쉐모트?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쉐미 이름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럴 수도 있지. 네. 어쨌든 창세기 제목 뭐라 했습니까? 베레시트.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그 창조 속에서 첫 인간의 창조를 소개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인류에 미친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의 시작, 세계 나라들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로 이어집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굴 통해서? 요셉. 몇 번째 아들이요? 11번째. 11번째 아들이죠. 아들로는 11번째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지요. 창세기 9절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이하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 네, 모세.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다고요? 오경 혹은 토라라고 말하지요. 모세가 이 토라의 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무슨 오경? 모세의 오경. 모세가 줬다는 말이죠. 청중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본다고 하면 1차 청중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원조상 및 믿음의 조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죠. 구절 보면요, 인간의 시작을 보여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삭, 성취된 약속의 도전. 이삭, 야곱, 요셉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좋았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으로 틀린 것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4번 생명이 되었다. 와, 그렇죠. 생명이 되었죠. 생명. 우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다. 동산 모서리에 선을 알게 나무가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젖혔다. 3번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죠. 우와. 좋았어요. 3번이죠. 3번.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시작된 네 강의 이름이 아닌 것은 비손, 하윌라, 기온, 히데겔. 4번 이때게. 정답. 2번 하밀라. 예. 비기히추. 비손, 기온, 히데겔, 유.
유브라데스. 그렇죠. 유브라데죠. 비기히추. 창세기 2장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금하신 것은 지식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노동. 1번 지식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으로 좋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교만, 사람의 불순종, 사람의 독초, 사람의 노동. 사람의 독처. 불순종.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만들어.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안 좋아. 창세기 2장 처음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 것은 부모를 따르는 것, 둘이 합하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둘이 짝 달라붙는 것. 3번. 1번 삼번, 부모를 3번. 따르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부모를 따르는 것. 아니야, 3번이야. 부모를 떠나. 우리 아내와 떠나.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아, 거예요. 맞아요. 부모를 떠나는 거죠. 나 이거 맞는 걸 말했어. 2장 아, 맞는 거. 처음 가정에 대한 묘사를 만든 것은 서로 부끄러워했다, 따로 살았다, 항상 싸웠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4번이죠. 근데 그랬어요? 아닌데. 아닌데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시작이니. 내력이니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족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계고 톨레도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나니 2장 5절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젖었다. 안개가 있었네. 안개.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살아 숨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두셨단 말이죠. 사람.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네, 나무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노동하는 것. 노동하는 것, 땅을 일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배하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은 창세기 시작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동은 죄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키게 하셨다.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죠.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렇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죠. 내가 열매 먹는 먹지 말라.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해요. 두 번. 죽는다, 죽어. 죽는다, 죽어. 이렇게. 그런 말 잘하세요. 너 죽어. 네.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확실하게.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네.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꼭 자기와 같이 돕는 배필. 돕는 자를 말해요. 돕는 자. 한번 해볼래요? 에제르. 돕는 자를 말해요. 돕는 자. 그냥 돕는 자가 아니에요. 배필이에요.
꼭 그와 맞는 사람을 만나고.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갈빗대 채우시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죠.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담. 아담이 자기 뼈를 알아봤네. 그렇죠. 살로 입혀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자기 살도 신기하죠. 24,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21문제. 21문제. 두개 틀렸어요. 두 개? 아우 잘하시죠. 4개 틀렸어요. 근데 진짜 잘했네. 진짜 잘했네.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가졌던 책임은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가졌던 책임은 뭘까요? 경작하여 지키는. 그렇죠. 노동과 보호. 그렇죠. 경작하는 것, 노동이죠. 지키는 것, 샤마, 간직, 보호, 관리하는 것 다 포함돼요. 샤마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간직하는 것.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죠. 2장 18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으로 좋지 않았던 게 뭐라고요?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여기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남자는 혼자 남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여기가 본문에서 남자를 가리키지만 사람은 남자를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걸 추구하잖아. 그렇죠? 네. 점점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3번 창세기 2장 22절 피조물로부터 제일 처음 창조된 것이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피조물로부터 제일 처음 창조된 게 뭐예요? 여자. 여자. 남자죠. 남자로 여자를 만졌다고 하죠. 피조물 남자로 피조물 여자를 만들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 2장 23절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탄성은 함께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탄성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내 뼈네. 아,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을 장시고 안 되는데 어쨌든 아담 딱 보면 내 뼈네 이랬단 말이에요. 내 뼈네. 남자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최신 작품은 뭐라고요? 여자. 여자예요. 그래서 이쁜 거. 2장 24절 처음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는 뭘까요?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가지 명령 뭡니까?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라. 이루라. 그렇죠? 부모를 떠나라. 아내와 합하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세 가지 명령이죠. 가죠. 떠나고 안타깝지만 떠나고 하나님과 그의 최상의 창조.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2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최상의 창조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요약하면 빛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담당하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날은요 천, 곧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중심에 놓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어지며 궁창 위를 하늘이라 하고 궁창 아래는 바다라고 합니다. 궁창 위 하늘을 나는 새들과 궁창 아래 바다에서 사는 바다 생물은 몇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곧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더불어 같은 날에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되었습니다. 땅에서 살아갈 동물들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은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살려서 요일의 이름을 붙여보면 이렇게 돼요. 첫째 날은 빅데이, 곧 빛을 창조하신 날이며 둘째 날은 천데이, 곧 하늘을 창조하신 날이며 셋째 날은 지데이, 곧 땅을 창조하신 날이며 넷째 날은 광명체데이, 곧 빛을 담당할 광명체를 창조하신 날이며 다섯째 날은 천상하데이, 천상천하, 그렇죠? 천상하데이, 곧 하늘 위에서 살아갈 새와 바다에서 살아갈 생물을 창조하신 날이며 여섯째 날은 걸작품데이, 곧 동물들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천데이, 원데이, 빛천지 광명체, 빛천지 광명체, 천상화 걸작품. 여기 걸작품 데이는 지데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데이와 걸작품 데이 둘 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언이 몇 번이요? 두 번씩 나옵니다. 걸작품 데이에서는요, 시임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셨다고 하는 심적 표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지데이 곧 안식 후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에 혼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함께 읽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여기 사흘째 되는 날, 이 곧 지데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두 번 좋았다고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에 혼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바로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화요일이죠. 빅데이는요? 주일이죠. 지데이는 화요일. 지데이와 걸작품 데이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걸작품과 함께 걷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걸작품이 창조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창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은 걸작품들이 가정을 이룰 때 유념해야 할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개요 2장 4절에서 6절 인간 앞에 놓여진 땅. 이 지점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누군가 식물들을 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 땅에 불을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무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 두심으로 식물들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 동방의 별의 동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흙을 주물러 질그릇을 만들듯이 흙을 가지고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2장 8절에서 14절 아담의 환경.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불리는 동산, 곧 정원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여기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처음으로 머물게 된 그 정원은 기쁨의 정원, 곧 기쁨이 있는 정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그 정원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곧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식나무.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2장 15절 17절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되 노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이는 곧 노동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긴 값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2장 18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배필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며 배필은 하와를 가리킵니다. 그 뜻은 그 짝으로서 돕는 자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짝으로서 돕는 자.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 동물들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몸에서 갈빗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2장 25절 죄 없는 기간 아직 선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기 전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 그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할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순결성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중심구절 연구 2장 7절 아담의 창조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하나님의 참여는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후 불어넣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곧 그와 더불어 특별한 기쁨을 나누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항상 순종, 사랑, 믿음,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우선권을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기신 2장 15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에덴이죠.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을 갖고 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곧 기쁨의 정원, 기쁨이 있는 정원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듯이 노동 자체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 자체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노동 자체는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요? 동역이에요. 동역. 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노동 역시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한다는 것은 신약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으로 보내진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에요. 자유와 책임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제한, 곧 예외를 정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우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 또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나무와 관련된 규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인간 자신의 충동과 본능을 따르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와의 창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물질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굽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설치하였으되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십니다. 유일한 짝으로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람 아담의 갈빗단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치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와를 만든 기본적인 재료는 아담의 갈빗뼈였어요. 그래서 갈비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와, 그렇죠? 아담으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 자신의 유치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도덕적, 사회적,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은 감격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함께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설치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여자가 자신의 뼈 중에 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뼈 중에 뼈로 하와를 만들어 이끄심으로 아담의 독처를 해결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결혼과 가족 2장 24절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지 부모를 떠나는 것 이상 의미합니다. 곧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유치한 행동과 이기심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죄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관계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생애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숙을 지향해야 합니다. 뭘 지향하라고요? 성숙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요. 근데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자녀들은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뭐예요? 잠시 맡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부모들이 가장 힘든 건 뭘까? 떠나보내는 거.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혼인선택을 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상대에게 연합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연합하게 된다. 그들의 연합은 마치 나무 조각 두 개를 강력 접치처럼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력 접치처럼 붙여놓은 나무를 뗀다고 하면 상당한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붙어있다고 하면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연합될 때에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2개만 붙여야 돼요. 뭐 3개 붙이면 너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떠난 성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나아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운 품격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품격, 성숙을 지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품격.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